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
네,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눈을 맞추고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날 자유케 하시는 예수의 모양, 나의 연약함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내 안에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기쁨 내게 나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세요. 내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만 닮아가도록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세요. 이미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 변화시켜주세요. 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날 자유케 하시는 예수의 모형, 나의 연약함도 나의 미련함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내 안에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기쁨 내게 날 새롭게 하소서. 다같이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세요. 내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만 닮아가도록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세요.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만 닮아가도록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 변화시켜주세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도 우리 오른손 들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힘든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교회들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어려움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지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적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 지체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을 통하여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강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낙담한 영혼들이 희망을 찾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두 손 내밀어 은혜의 주님이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은혜의 주님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등록과 함께 교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42절과 43절입니다. 개역개정 본문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최근 저희가 출애굽기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제 다 마쳤죠. 그래서 출애굽기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과 또 창세기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같이 본문으로 읽었던 출애굽기 39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예, 거기까지요. 그리고 42절, 4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이 살펴보시고 또 새벽 녹음 파일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명령대로 했다 하는 말이 매우 많이 등장을 하죠. 반복적으로.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창조와 또 비교해서 설명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자체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창조와 관련한 어떤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2장과 32절을 한번 같이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선 창세기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그리하여는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하셨죠. 무언가를 말씀을 하셨고 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과정을 반복해서 거치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전체가 끝난 후에 2장 1절은 그리하여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 만들 때 32절에 있는 내용이 같습니다.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기 다 행하고가 완성됐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됐다는 얘기죠. 다 행했다. 다 완성됐다. 이 부분이 동일합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보기에 좋았더라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일일이 점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공통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창세기 2장 3절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장 3절과 비교해 보면 먼저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그대로 다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해 주셨다.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 근데 복 주신 이유가 뭐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그 모든 일들로부터 떠나도 될 만큼 그렇게 완료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출애굽기 39장 43절에는 모세가 그것을 보죠. 본즉 이것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과 관련된 서로 연관된 말이에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왜 축복합니까?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됐거든요. 기쁜 것이죠. 너무 좋았던 것이죠. 됐구나 판단하고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고 보기에 좋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런 내용이 공통됩니다.
창세기 창조 장면과 성막 만드는 장면이 동일합니다. 우리 이 내용을 통해서 명확한 것 하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그 상태에 복까지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상태, 그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환경이나 상태를 좋다고 보시고, 그리고 그곳에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최초의 환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처음에.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싶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공하기를 원하는 환경, 정말 사람에게 복이 되는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구나. 그런 환경을 말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깨진 후에, 그곳에 머물 수 없어서 사람들이 쫓겨난 후에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킬 길을 만드시고자 성막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길 열어주시고, 마침내 그런 환경을 완성시키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명확한 것 하나 인정하고 믿고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힘써 이루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인 것이죠. 내가 이루어야 할 부분도 있고, 내가 성취하여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만일 하나님의 주 관심사와는 거리가 멀다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이루어낼 수도 있고, 또 내 경력을 좀 더 온전케 만들 수도 있고, 나를 더 멋지게 가꾸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과 상관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복 주실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땀 흘리며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관계가 없다면 내가 이루어 놓은 곳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것은 아니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이 성막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공간이 됐습니다. 지금 바로 이 모세가 점검하고 좋았더라 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그런 곳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렇게 됐습니다. 순종하여 어떻게 하니까 됐습니까? 명령대로 그것을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공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의사소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가문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그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이루려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 사람이 성막의 역할을 할지도 모르고, 만일 어떤 나라에 그런 집단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통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집단 전체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사실. 예.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길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단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움직여 나가기 시작할 때, 또 내가 그대로 말씀을 다 이룰 힘이 없다는 것 알고 온전히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나아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인도해낼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은,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을 가지신 곳은 이런 곳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되고, 반대로 제 소견대로 이루어 나가는 삶은 위험한 삶이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도 압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삶들, 엄청난 재앙을 이뤄냈습니다. 익숙한 것,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 한두 가지를 본다면, 창세기 노아 홍수 직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다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여기서 홍수 심판의 어떤 도화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또 우리 사사였던 삼손, 그도 사사기 16장에 보면 어느 날 한 동네에 들어갔다가 자기 눈에 뜨이는 기생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가 마침내 이제 유혹에 넘어가서 비참한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나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실패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이룬 사람이 더 멋지게 보일 거예요.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삶, 나도 이루고 싶어서 따라다닐지 몰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 이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자기만을 위해서는 기적도 잘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지만 말씀 그대로가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고난도 불사하시면서 다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던 분이십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 되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생각한다면, 질문한다면, 나는 과연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아무 말씀도 아직 안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신 말씀을 담고 있는 말임을 믿는다면 계시나 환상 속에 특별한 환상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해 나갈 때 마침내 알게 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많은 말들을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명령을 마침내 듣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나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룬 일 한 가지라도 남기고 이 땅을 떠나리라. 저도 한국을 떠난 지 지금 오래됐는데요. 떠난 이후에 한국에 있었던 동료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몇몇 그런 사역자들 보니까 제가 이미 떠난 이후에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사람이 있더군요. 시작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시작하고 마무리까지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시작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구나, 이거를 알고 그 임무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 동료들도 있고요. 보니까 더 축복된 삶인 것은 그것을 완성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아쉽지만 그렇게 완수하고 이 땅을 떠난 사람도 있더군요.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맡겨준 임무가 그거라는 확신 가운데 평생 그 일을 하다가 조금 이 땅을 일찍 떠났다 할지라도 그거는 축복된 삶 같아요. 여러분, 최소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이 땅에 거하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뭘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또 그런 감동을 받는다면 그것을 이루고 떠나도록 하면 여러분에게 축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면 내가 이루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내가 완성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다 했습니다. 숙제 다 했습니다. 이 한마디 쉽지 않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한마디를 꼭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게 분부한 일 발견도 못하고, 발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요구사항만 잔뜩 옆에다 쌓아놓은 상태에서 하나도 이루지 않고 그냥 땅을 떠난다면, 이 세상을 마친다면 내 삶을 통해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거죠. 반대로 말한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피차 서로 권면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차 서로 돌아보면서, 하여튼 작게는 이 땅에서, 길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목돼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질문하고 찾아서 하나라도 기여하고 이 땅을 떠난다면 그건 개인에게도 또 자신의 가정과 또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도 유익한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하게 안 하고 말씀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소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더 요약한다면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무서운 일. 그건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되고 맙니다. 에베소 2장 2절 보신다면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말하는데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죠.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 불순종하면 그거는 그냥 불순종에 그치는 그냥 불순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불순종하도록 부추기며 그의 삶을 이끌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인 대적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맘대로 산다고 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탄에게 틈을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남김없이 적어도 내가 말씀에 부주의한 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사탄의 교두보가 되는 일을 하면은 안 되겠다. 그 일로부터는 온전히 떠나게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말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관련되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내용이에요. 대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면서 대제사장 옷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그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을 중에서 값비싼 재질 그리고 중심부로 갈수록 중요한 임무에 쓰일수록 중요한 재질로 정성 들여 정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말은 왜 드리냐면요. 그냥 설교 논리와 관계없이 이 말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 할 때 혹은 자기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자기 성품을 바꾸는 데는 돈 투자하자. 우리가 다른 거 배우는데 자녀들 다른 거 교육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신앙 교육을 하거나 혹은 말씀과 관련된 데만 유난히 아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자세를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성막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데에는 소중한 재료와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시더군요.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재료도 다 주신 분이시지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우해 드려야 될 분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별되어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내면의 아름다움이죠. 외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옷이나 헤어스타일 말하는 것만은 아니죠. 자기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투자하자. 값비싼 투자로 이루어진 것이 있어야 되겠다. 육체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도 몇 개월 들어가는데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몇 개월 투자하는 걸 아까워하면 안 되겠습니다. 시간 투자하고 특별히 돈 투자하고 서로 모여서 말씀 나누면서 공부하기를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전도하기를 아까워하지 말고 나의 자녀들의 성경 읽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출애굽기 이제 성막 만든 거 쭉 읽다 보시면 이런 생각을 살짝 해보셨을 수 있어요. 거기 성막도 나오지만 이제 그걸 섬길 제사장도 나오고 대제사장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쪽으로 갈수록 옷도 더 정교하고 값비싸고 중요한 재질로 만들잖아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느 위치에 두고 묵상을 하셨습니까? 백성 수준입니까? 제사장에 맞춰야 됩니까? 대제사장에 맞춰야 됩니까? 누구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셨나요? 뭐 만인제사장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떠올린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어떤 생각을 하고 그걸 보셨나요? 아론에게 입힐 옷, 나도 이 옷을 입을 자격을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은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입을 옷은 아니야, 전 목사나 입으라고 그래, 뭐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잠시 멈칫거리다가 뭐 금방 또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거기 보시면,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야 되겠어요.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5장 1절도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 보니까요, 목적지가 그리스도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아니십니까? 대제사장이신 분에게까지 다다라야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신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입어야 할 그 옷이 내가 입을 옷으로 인식하고 내 수준을 거기에 맞추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리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큐티 할 때 대제사장의 자격을 목표로 삼아 적용점을 삼는 거, 이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어깨에 12아들의 이름이 있고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잖아요. 자기 혼자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이름, 이 12지파는 그 나라 전체를 사실은 짊어지고 나가는 건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신의 가족들의 이름이 어깨에 올려져 있거나, 아니면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면 자기 순원들의 이름을 짊어지고 나가는 거,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보니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기도할 때 나 혼자 무릎 꿇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좀 무릎 꿇고 잠들어 있을지 몰라도 내가 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자세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런 적용들은 옳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권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 전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우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건 나도 소중히 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제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서 나는 뭘 하며 살면 좋을지, 또 특별히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내가 뭘 하며 살아야 우리 가정 살아날지, 나의 자녀들이 살아날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 일 이루고 주님 뵙게 해주십시오. 이것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버지의 나의 삶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 찾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말씀을 읽어갈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뜻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뜻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어갈 때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어갈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몰라서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길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오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길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길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봉헌예물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 사람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여있는 모든 장소 위에,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힘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